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고 이 인사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큰 사건이 되시기를,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런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요, 성탄절에 목사님이 은혜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탄 설교를 아마 하신 모양입니다. 그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냐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그로 이 땅에 오셨다, 아마 이런 설교를 가지고 성탄절에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에 마침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성탄 예배에 참석했던 그 마을에 이 싸움꾼 한 분이, 따지기 좋아하시는 싸움꾼 한 분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에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얘기가 그렇다기로서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보시오. 이렇게 막 따지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것을 쳐다보시던 어떤 노권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이분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남편도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그 시작부터가 설명이 안 돼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사건을 두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참 빛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이라고 예수님을 정의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다 말하는 거 무리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오로라 같은 영롱한 빛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인기 배우를 조명해주는 그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존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굳이 강조했던 이유가 뭔가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빛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정의를 한번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빛과 생명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빛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어디서 많이 읽으셨습니까? 예, 창세기에 나오죠. 네, 역시 우리 찬양대는 좀 다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이 빛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빛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빛으로 정의한 것은
이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 빛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 빛 두 가지는 둘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생명과 빛이 어떤 연관인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우선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글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빛이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빛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절,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고 여기에도 빛이 나온다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빛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금 창세기 1장에 이 빛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빛 두 개가 전부 이 어둠을 밝히고 낮과 밤을 만드는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은 중복되는 창조의 기사를 쓰고 있는 건가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1장 3절 5절도 낮과 밤을 만드시는 빛, 그리고 우리 창세기 그 이후에 14절부터 18절도 어때요? 낮과 밤을 가르시는, 나누시는 이 광명체로부터 발산하는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절로 5절까지 빛이 이 14절로 18절까지 나타나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빛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보니까 2절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태초의 이 지구는,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분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딱 비추어 주시니까 어때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나누어지고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이 빛은 불빛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게 죽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길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빛의 의미는 진리이고 말씀이에요. 알아보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안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성경 말씀을 진리의 안개 그렇게 얘기합니까? 진리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눈이 띄어지고 어떤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를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몸의 인체에 또 우리 심리, 영혼에 우주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명과 죽음이 나누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이 죽는 길이고 어떤 것이 사는 길인지 몰랐는데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그 빛은 이 불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은 분들은요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빛과 생명이 왜 연관이 있습니까?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따와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은 왜 빛으로 정의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은 지금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장 4절, 1절로 4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기 1절부터 4절까지 요한의 이 예수의 정의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정의할 때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한 이 빛을 끌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2015년도 성탄절에 주목해야 될 정의가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저 바깥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나와 연관하여 생명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없애주는 건요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무지죠, 무지. 모르면요 캄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엉뚱한 것으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빛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정의했는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14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이 창조시 만든 빛이 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낮을 밤을 나누시고 또 계절을 나누셨다. 그 빛이 비추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요 이 해와 달과 별이 그냥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다 이게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것이 적게 잡아도 한 4,000년 이상이 됐다고 볼 때 여러분, 그때의 해와 달과 별은 지금의 해와 달과 별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태양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섬기는 대상으로 보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과학적으로 보시죠.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태양이 우주 중심에 있고 뭐 지구가 돈다든지 또 이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태양은 신이었다고요. 지구에 어떤 부족이든지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종족과 부족은 없어요. 다 섬깁니다.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 4,000년 전에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그것이 빛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이 사고의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어요. 당시의 문명국이었던 그리스나 로마도 여러분 그 신화를 보면 전부 태양이 뭐예요? 신입니다. 아폴로 아니에요? 아폴로? 여러분 그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들으셨던 아데미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이게 다이애나인데 이게 달신이에요. 달신. 바벨론은요 이 별을 숭상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사를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이고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은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존재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획기적인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뭐라고 불러요? 네? 천왕? 천황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왕이죠. 그냥 왕. 천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천왕이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태양의 여신의 자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아마테라고 그러죠. 그 태양의 아마테. 그래서 일본 왕은요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여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 최첨단의 이 과학을 달리고 있는 이 일본도 자기들이 태양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 옛날에 태양을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존재이고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거 획기적인 거죠.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것으로 보면 여전히 어때요?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것은 너희에게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 그럼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사이비 종교, 통일교. 이 통일교의 이 문선명이가 교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선명이가 왜 문선명인 줄 아세요? 그때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이 달이에요. 문. 그렇죠. 선은 뭐예요? 선. 태양이라고요. 여러분 명은 뭐예요? 예, 별이라고요. 이게 문선명이 영어로 이름이 나가는 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네. 저 같으면 선문명이라고 지을 것 같아요. 선문명. 네. 선씨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가 태양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네.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 이단들도 자기들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하는데 문선명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말씀은 그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너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날에 우리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빛도 역시나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내가 뭘 섬겨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이 생명의 빛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정의하고 이 사실을 알아야 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정의한 두 번째 이유는요,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 예수님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빛으로 정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게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방을 환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힘센 분이 그 캄캄한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나요? 근육남 누구였죠 어저께? 네, 우리 송승민 사님이 캄캄한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있으면 힘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그 캄캄한 방의 빛을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권력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빛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우리 인생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불신이란 이름으로, 두려움이란 이름으로, 또 예기치 않게 닥치는 재앙으로, 죽음으로, 또 그로 인한 인생의 불행으로, 우리 인생 전반에 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어둠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쫓아내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빛이다, 참 빛이다. 우리가 촛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촛불 켰을 때 빛을 발산하잖아요. 어두운 방을 밝혀준다고요. 캄캄한 방에 성냥불 한번 탁 거보십시오. 갑자기 사물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 대림절에 초를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단상 앞에 초 있죠? 초 있는데 지금 초가 몇 개예요? 5개인데 보통 4개를 켜는 교회도 있고 5개를 켜는 교회가 있는데 4개까지가 대림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죠. 마지막 그 한 개의 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절정이죠. 불을 계속 밝히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불을 딱 켜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불이신데,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면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존재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죄로움을 들어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천지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신,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빛이십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어둠을 물리칠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어둠에 떨고 있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이 빛일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복된 성탄의 은총은요 세계 만민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빛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비추고 누구는 안 비추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말로 이 빛을 받고자 원하기만 한다면, 빛이 비추는 곳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빛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비춰주지 않는다고요. 뭐 부자에게 비춰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안 비춰주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빛을 받으려면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지하실에 짱 박히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까지는 빛을 못 비춰주십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빛을 받으려면 그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스스로 숨지만 않으면 누구나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정의했을 땐 세 번째 정의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비추어주는 만인의 축복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만 임하는 것이 그 빛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절대로 그 빛 가운데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교회에 못 나온다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지하실로 짱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까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그릇을 엎어 놓으면 빗방울이 한 방울도 못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압력솥을 딱 닫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와요.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의 죄나 너의 과오 때문에 내가 너를 놓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이 성탄절의 이 아침에 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 무엇이라고요? 빛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리 없이 임하시고 한방눈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22일 날 연극 봤죠?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연극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덕구가 나옵니다. 그 연극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봤는데요, 이 말을 더듬는 덕구가 이 주일학교 고등부의 연극팀에 합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선생님이 이 덕구를 연극에 참여시켜서 여관방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여관방 주인 역할 뭐 하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와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사정이 딱하오면 빈 방 없습니다.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덕구의 마음이 연극이라는 거를 이제 까먹은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 연극이지만 사정이 딱하오면 빈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빈 방이 있거든, 자기 집에요. 그래서 연극과 현실을 이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빈 방이 있다고 막 잡아 끌고 내서 막 여기 다 떨어지고서 연극이 완전히 망쳤어요. 빈 방이 있다고 주님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빨리빨리 막 치우라고 그래도 막 난리가 났어요. 연극이 완전히 망쳤어요. 맨 마지막 연극에 독백하는 장면 나오죠. 하늘에 빛이 쫙 비치는데 엉망이 된 그 무대에 덕후가 혼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저렇게 이 만삭이 돼서 어디 갈 데도 없는 마리아가 불쌍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막 울면서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잠을 자는데 그 위에 뭐가 와요? 성탄 종소리가 울리면서 눈이 한방눈이 싹 쌓이죠. 저는 그 연극에서 백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이. 이 덕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마음,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에 한방눈처럼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많이 비춰주시는데 차별함이 없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조명받지 못하는 덕구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들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너는 빛이 아니야,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 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필요 없어,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너끼리 살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참 이상하죠. 우리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오심을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뭐로부터 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 있습니까? 밧세바, 또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룻 있고, 또 누가 있죠? 다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은요, 한결같이 한 명만 빼놓고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창녀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상해요. 밧세바 마찬가지고, 그죠? 뭐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은 뭐 어떻습니까? 거기도 뭐 창녀였잖아요. 그 창기 여리고성에. 여러분, 이런 여인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족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에서 뭐 했다, 뭐 창렬해, 개만도 못한 이방 여인이래, 이웃집 아저씨랑 어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비시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어떤 상황에 따라 누군가를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공평을 뛰어넘어서 버림받고 천시받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참빛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11절에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많은 이 지구상의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이 양천구에, 서울의 양천구의 다사랑교회에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정의했던 예수님을, 이 빛으로 정의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살지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성탄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빛된 존재. 여러분 그것으로만 여러분 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려져 있는 모든 어둠은 돈으로 안 돼요. 그렇죠? 돈으로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로지 그 빛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에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관계 누리면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난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감으로 나오시면 누구에게나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탄의 빛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